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마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변론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그런 자세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바로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사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첫째 계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첫째 계명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첫째 계명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이 5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계시하여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자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대충 어떤 형식에 따라 종교적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뭐 대충 믿는다든지 이런 개념 자체는 이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반복되는 표현 중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런 표현들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애써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힘써야 하는지를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섬김, 예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나타나야 하고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첫째 계명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둘째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제 서기관은 이 첫째 계명에 대해서만 질문했었는데 예수님은 둘째 계명까지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깊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말한다면 반드시 둘째 계명도 같이 말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 사랑까지도 그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결국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건요.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진정 이렇게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이 큰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는데 그것이 더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으면 이웃 사랑이 없고요.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 들은 서기관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옳다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여기까지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나야 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라는 거죠. 32절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예배와 같다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서기관의 이 깨달음 그리고 그것이 지혜 있게 이 대답함을 보시고 서기관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이 진정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또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들을 진정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하지 않는다면요. 아무리 이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제로 삶에 이루어내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한데 서기관이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요. 아직 이 본문 안에서만큼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구원을 확증해 주기보다는 구원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적용이 되겠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자 우리가 섬겨야 할 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순위도 매길 수 없어요. 1위가 하나님이고 뭐 2위가 다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1위니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대상인 거예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성격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행해야 할 자들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철저히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죠. 끊임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붙잡고 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죠. 예배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종교적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데 이웃을 향하여 함부로 말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 그런 사랑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웃에 대해 멸시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의 진위 여부는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웃 사랑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런 이웃 사랑이 우리 같은 죄인들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자체가 어찌 보면 기적이고요. 이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주는 증거이고요. 그럴 때 서기관에게는 가까웠다라고 이제 표현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들어간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에 거하며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이고요. 그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사실 포기하고 싶죠. 포기할 만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더 구하고 또 그 하나님 사랑을 진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웃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